이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말씀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비밀은 가장 가까운 자들에게만 공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려고 생각한다면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 알지 못하고서는 결단코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라는 이 이름 앞에 하나님의 비밀을 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계속해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려면 어떻게 되냐? 2장 11절 골로새 2장 11절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게 나와요. 육을 벗는다. 육을 벗는다.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이것이 손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그 자녀와 그 이후에 태어난 자들은 손으로 하는 할례에 굉장히 목숨을 걸었어요. 그런데 이 시대는 손으로 하는 할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할례를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서 살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 육적인 모든 죄악의 모습이 이제 거룩해지고 깨끗해지게 되는 그 부분을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깨끗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생각할 때 항상 연결해야 될 부분은 피라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게 성경의 법칙입니다. 내기서에서도 그것을 꾸준히 강조했었고 또 히브리서에서도 그 진리를 분명하게 외치고 있다는 겁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그런데 과거에는 짐승의 피로 깨끗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짐승의 피는 일회용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또 수시로 피를 흘려야만 되는 사건이 이제 구약에서도 끊임없이 보여져 왔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다른 피를 예비하신 것에 우리는 주목하시라는 거예요. 과거에 알았던 그 정보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새롭게 나온 그 정보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이 시대를 능히 살아갈 수가 있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과거의 짐승의 피가 아니라 또 다른 피를 예비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에 주목하시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그랬죠.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골로새서 2장 11절에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히브리서 9장 11절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그랬죠.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10장 히브리서 10장 19절과 같이 띄웁니다. 동시에 히브리서 10장 19절을 펴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온전한 장막이 나오고 더 크고 온전한 장막 그리고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손으로 짓지 않은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장막 더 크고 온전한 장막. 자, 46년 동안 지어졌던 성전이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 46년 동안 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손으로 지었던 성전입니다. 46년 동안 성전을 지었다면 얼마나 잘 지었겠어요. 여러분, 오늘날에는 그렇게 오랫동안 건축을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사실상 뚝딱뚝딱 금방 지어버려요. 이래 46년 동안 손으로 지었다면 대단한 건물이잖아요. 그런데 그 46년 동안 지어졌던 성전일지라도 예수님께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쓸어버리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손으로 지은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그 손으로 지은 성전에 매여 사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의 삶의 구조가. 그럼 뭐가 중요하냐? 그리스도. 살으시는 그리스도. 그분이 머릿돌이 되어서 시작되어지는 그 거룩한 성전.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손으로 지은 성전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머릿돌이 되어져서 지어진 그 성전.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시선을 46년 동안 지었던 그 성전에 머물렀던 그 시선을 이제는 어디로 옮기냐면은 그리스도라는 곳으로 우리의 시선을 옮겨놓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시는 각각의 우리의 모습이 성전인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는 그 성전. 이제 그 성전으로 이제는 바꾸고 있다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시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희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지성소 절대로 하나님과 맞닥뜨릴 수 없었던 우리의 그 죄와 허물이 있었던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당당히 이제 만나지게 되어지는 그 부분을 성경은 연결시키고 있다는 거죠. 과거에는 특별한 사람만이 그 일을 했었는데 지금은 각각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죠. 20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시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희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새로운 살 길. 새로운 살 길.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물과 피를 쏟으셨다는 이 사실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새로운 살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새로운 살 길. 21절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대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랬습니다. 피뿌림 마음의 뿌림을 받아 뭘 뿌려요? 피를 뿌렸다는 거죠. 피를 뿌렸다. 양심의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피뿌림을 통해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의 양심까지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였나요? 그래서 오늘 우리 속에 들어있는 이 악까지도 피 흘림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몸에 피 뿌림을 받고
거기까지만 이게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악이 해결되지 않으면 온전한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 믿고 내가 행동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내가 능력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내가 모든 걸 다 하게 돼 있다는 거죠. 악이 해결되지 아니하면 사람은 그 악이 나오게 돼 있다는 겁니다. 예수는 물이요 그리스도는 피인데 예수는 물로써 이제 여기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로써 물은 물로 어떻게 합니까?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 우리가 성전에 들어갈 때에 물두멍에서 손을 깨끗이 씻고 이제 안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씻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제시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씻는 장면이 나오고 피를 가지고 지성에 들어가는 장면이 구별되어서 나오는 거예요. 물과 피. 그래서 예수는 물이요 그리스도는 피로서 그 모든 것을 완벽하게 만드는 그런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만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만날 수가 없었던 그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을 새로운 살 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새로운 살 길.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이에요. 이것이 없었다면 몇몇의 사람들만 하나님을 만났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만났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각각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새로운 살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왜? 이 시대는 몇몇의 사람만 하나님을 만나고는 살아갈 수 없는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과거에는 짐승의 핏뿌림이 있었는데 어때요? 에베소 5장 1절을 보니까 영원한 살아있는 생축으로 들어졌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그림을 가져다가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짐승의 피가 하나님께서 또 다른 피를 예비하시는데 그 피가 뭐냐? 예수의 그리스도의 피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래서 예수 그 물로 인해서 우리의 몸에 죄를 씻어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는 그 피를 인하여 우리 마음의 양심의 악까지도 깨끗하게 씻어주셨다는 겁니다. 그 깨끗하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성전이 누구냐? 어디에 있느냐? 그 성전은 바로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사람의 노력으로, 사람의 행위로, 율법의 모습으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짐으로 거룩해질 수 있는 모습을 성전으로 이제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성전. 46년 동안 사람의 손으로 지어졌던 그 예루살렘 성전에 목을 걸지 말고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세워주신 그 성전으로 우리의 시선을 돌려놓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게 무슨 단어입니까? 성전이라는 말입니다. 교회가 아니에요. 성전이에요. 성전이 남는다는 거죠. 그 성전에 들어가서 보니까 어떤 건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만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성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사람은 어때요? 늘 보이는 것을에다가 목을 걸고 산다는 거죠. 거기에다 우리의 신앙의 초점을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7교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제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만 보이는 그 성전이 중요하게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 성전. 어떤 건물이 아니에요. 경우에 따라서는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부지기 있어요. 아직도.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는 그것이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포인트가 자꾸 틀어져 가고 있습니다. 성전.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고 살아주실 수밖에 없는 거룩한 성전이 바로 비로소 되어지는 것을 상징으로 말씀하시고 그 성전을 장막 성전에서부터 계속 말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성전.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자꾸 그 눈에 보이는 그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그거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손으로 짓지 아니한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 이게 우리에게는 준비되어 있다는 게 이게 복이라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9장 11절.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 어떻게 합니까? 13절.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하사.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느냐. 우리 마음의 모든 저는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한테 때때로 굉장한 뭐라고 할 수 없는 그 반응이 나올 때가 있어요. 왜? 그 속에 악이 해결되지 않았고 악이 쏟아져 나온다는 겁니다. 악이 해결되지 않았어요. 근데 여전히 나는 예수 믿고 있어요. 예수 믿고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악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악이 해결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양의 옷을 입었는데 속에는 이가 가득하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잘 믿는다고 생각되어지는 사람들과 얘기를 한번 해보고 그 부분을 한번 찾아보라겠어요. 뭐가 다른가?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악이라는 게 해결되지 않는 모습이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의 모든 악과 우리 마음의 더러움과 우리 마음의 죄악과 모든 이 마음의 이 부분이 짐승의 피를 통하여 죄가 청결하게 되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 가지고는 약하다는 겁니다. 이거 갖고는 해결이 온전하게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피를 예비하셨는데 거기에 보니까 오직 자기의 피라고 얘기했어요.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단번에. 성전에서는 단계가 있었어요.
들어가기 전에 손을 씻고 들어가고 또 지성소에 들어가기에는 뭐니까 피를 받아가지고 들어가야 돼. 이런 절차가 필요 있다고. 그런데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입은 사람은 단번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것도 영원히 영단번이라고 표현합니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그 한 번의 피를 흘림으로써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한 번으로 끝내버리는 겁니다. 한 번에.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줄여서 영단번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영단번. 그래서 우리는 또 예수를 또 십자가에 매달린 것이 아니고 이제 그 한 번의 사건이라서 영원히 다시는 예수님께 피 흘리실 일이 없다는 거죠. 한 번에 끝나버리는 거예요. 영단번에. 그래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근심과 걱정과 우환과 우겨싸움을 당하고 고통하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찔리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전히 내 속에 악이 남아있습니다. 여전히. 자, 골로새 2장 2절로 갑니다. 골로새 2장 2절. 골로새 2장 2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리스도를 깨달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성경의 모든 것이 풀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에다가 자물쇠를 쳐놨어요. 뭔가를 이걸 풀지 않으면 비번을 넣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에 대하여 로그인 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리스도를 모르고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이 비밀을 풀어야 로그인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얘기한다면 이건 자기 스스로가 속이는 자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피의 보증이 아니면 우리는 결단코 지성소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안다고 우리가 얘기한다면 스스로 속이는 자요 거짓말하는 자가 돼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무엇인가? 그리스도. 다시 요한복음 20장 31절로 봅니다. 그리스도가 무엇이냐? 그리스도.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 사도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며 라고 그 초대교회 시절에 이 내용을 넣어놨습니다. 예, 사람들이 예수는 아는데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몰랐다는 거죠. 한 인간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였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까지 믿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 아들은 예수와 그리스도 이렇게 같이 이제 구분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나는 부분을 알게 하고 또 하나는 뭡니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했다라고 요한사도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걸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는 뭐라고 기록하느냐? 생명이라는 말을 5장에서는 영생으로 바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걸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냐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게 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영생, 생명, 영생, 생명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 우리 영생은 생명과 영생을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데 똑같은 단어입니다. 우리말의 어감상 다르게 느낄 수 있지만은 언어상에는 똑같은 단어로 기록되고 있어요. 영생, 생명,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 생명 때문에 성경이 기록됐다는 게 생명. 근데 그 생명은 누구의? 내게 대하여 성경은 기록했다는 거죠. 증거한다.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자세히 아주 구체적으로 아셔야 하나님의 생명 단계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영원히 통치하고 살으시는 100%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100% 우리 속에서 사시는 것이 성경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성경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갈라디아서에서 그 여종과 그 아들을 내가 쫓으라 했잖아요. 나를 유지하면서 하나님을 알려고 한다는 거죠. 나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깨달아 알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간의 욕심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에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런데 우리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뭘로 알아야 되냐? 영으로 알아야 된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다 깨달았다고 합니다. 이성으로. 요한복음 14장 15절로 넘어갑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또 다른 보혜사라는 단어가 나오죠. 또 다른 보혜사. 아직까지 우리가 알아왔던 그 성령님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까지 성령이 무엇인지 다 경험하고 처음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다른 보혜사. 지금까지 그들은 은사적인 측면들은 치유와 성령의 그 역사와 표적과 기적과 이런 단계를 수없이 경험해 왔어요. 그런데 이 단계에 머물림하고 또 다른 보혜사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다른 보혜사. 그들은 수많은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그 또 다른 보혜사는 뭐 합니까? 한 단계 우리 표현으로 하면 한 단계 성숙되어진 성령의 모습은 뭐예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는 부분이에요. 함께 하겠다는 건 내 안에 살아주시겠다는 거, 이게 성령이에요. 과거에는 막 나타나요. 성령의 나타남. 그런데 그 성령의 나타남으로 너희들이 생명이 아니라 생명 단계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내가 너희 안에 살아주는 게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 단계까지 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 단계까지. 왔다가 사라지고 왔다가 떠나고 왔다가 떠나가고 믿음 좋을 때는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고 믿음 없을 때는 성령의 역사가 안 나타나고 그런 단계,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의 이름을 또 다른 보혜사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분의 이름을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분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마치 성령이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도 성령이 계셨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한 것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얘기하고 있던 거예요.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사. 요한복음 16장 17장에도 보면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시는 성령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보내주시는 그 다른 보혜사 성령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영원토록, 오늘도 내일도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비밀은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 내용은 무궁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풀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걸로 풀라고 하는 거죠. 은사로. 조금 이따가 또 얘기할 거예요. 은사가 무엇인지. 하나님은 영이신데 우리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해석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이성으로 이해하려고 한다. 절대로 성경 이해하지 못합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아들은 물로만 아니라 피로도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물로만, 물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우리의 몸이 깨끗이 씻음받고 여전히 내 마음은 그리스도까지를 가지지 못하니까 여전히 물로서 우리 몸이 식기는 식겨졌는데 여전히 악이 나온다는 겁니다. 지난 한 주간은 좀 그런 부분들을 많이 느꼈어요. 악이 여전히 남아있는 그 모습들은 예수를 믿긴 믿고 큰 사역들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악이 흘러넘치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이건 직분자이기 때문에 아니다 아니요. 목사건, 장로건, 권사건, 집사건, 인자 믿는 사람건 양심의 악까지, 마음의 악까지 깨끗하게 씻음 받아야만이 거듭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거듭날 수가 없다는 것이 성경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 그건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나의 자아를 유지한 상태에서 은사적인 성령의 모습으로 주의 이름으로 병 고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갖가지 사역을 다 하지만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겠노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요한복음 14장에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요한복음 20장 31절 아까 봤으니까 제가 한 번 더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였으면 믿게 하려 함이요. 초대 교회 당시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요한 사도가 얘기한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였음을 믿게 하게 하여 성경을 기록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물로만 아니라 피로도 임하셨어요. 물로만 아니라 피로도 임하셨으니 피의 보증이 없으면 너희 마음이 거룩해질 수가 없고 지성소로 들어가지 못한다는 결론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너희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였음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힘입어 생명을 얻게 된다.
그리스도까지 가야만이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부분이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 문장을 단순히 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것을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영생이라고 얘기합니다. 영생. 그러면서 성경은 나에 대하여 곧 예수, 하나님의 아들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기록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에 대하여 기록한 것이다. 이것을 알아야 생명의 단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못을 박아놨어요. 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는 것이 영생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안다. 아는 것.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게 영생이라는 거죠. 그것까지 가야 돼요. 그런데 입구만 가고 내가 마치 다 봐버린 것처럼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속을까지 들어가야 돼요. 속을까지. 대문을 열고 들어가야 돼요. 겉만 보고 다 한 것처럼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믿음은 내 자아의 모습을 완전히 깨끗하게 다 씻고 다 거룩하게 하는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이 되고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고 살게 되어지는 그 상태. 이제 그것을 우리에게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진리의 영이라고 나오죠. 보혜사가. 다른 보혜사는 진리의 영이라는 거죠. 근데 그것을 아무나 알지 못한다는 거죠. 아무나. 세상은 그를 받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안다는 거죠. 너희는 안다.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사시겠다는 거예요. 사시겠다. 너희 속에 계시겠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예언의 은사, 지식의 은사, 방언의 은사 이런 9가지의 은사들이 쭉 나와요. 그런데 이 성령의 역사는 13장에 가면 뭐라고 합니까?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소리나는 구리와 같고 또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을 알고 산을 옮기만한 믿음의 능력이 있을지라도 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고 하던 것이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다 폐하리라 그랬어요. 부분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근데 온전한 것을 알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은 다 폐하해진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없어질 것을 붙잡고 집착하고 거기에 목을 매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없어질 것. 그래서 또 다른 성령이, 또 다른 보혜사, 영원히 폐하지지 아니하고 우리 마음과 우리 속에 영원히 계시고 영원히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을 얘기하고 있다. 다르다는 거예요. 달라.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온 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속지 마시라는 거예요. 속지 마시. 그래서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나가지 말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속지 말라는 겁니다. 율법은 모든 것이 내가 하는 게 율법이고 복음은 뭡니까?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해주시겠다. 자꾸 우리가 하나님을 이성으로 해석하고 이성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부분에는 분명히 한계가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은 영이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으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영이시. 근데 우리의 이성도 파악하려고 한다. 로마서 5장 17절에 보니까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한다 그랬어. 생명 안에서. 그러니까 생명이 없는 자는 결단코 요한계시록에 가서도 고난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왕노릇 하지는 못하는 겁니다. 생명 단계로 들어가셔야 된다. 생명 단계. 생명 단계가 중요한 겁니다. 성경에서. 그래 그 생명 단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로 이렇게 자물쇠가 잠겨져 있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7절 또 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누누이 말씀드렸던 부분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먹고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 이걸 여러분들이 좀 하여튼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먹는 것, 마시는 것, 세상 사람들 이걸로 모든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거에 있는 게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것도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 있다 그죠? 성령 안에. 성령 안에 있는 거예요. 성령 안에. 이런 성경을 좀 자세히 보실 필요가 있어요. 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 있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 우리가 이것을 마치 마태복음에 알고 있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구해야 될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어떻게 하는가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잖아요. 그 내용과 같은 맥락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그의 나라와 의는 뭡니까? 그 의는 우리를 의롭게 하게 하여 죽으신 예수. 그의 나라는 여기에 있다는 거죠. 그의 나라는 어디요? 성령.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을 구했던 그들이 아니라 이것에 있지 않냐고 오직 어디 안에?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거죠.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것을 구하시라는 거예요. 이것을 구하려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서 14장 18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랬죠. 성령이 누구냐니까 성령님은 그리스도. 자, 앞에 보니까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면서 성령과 그리스도를 같은 내용으로 기록을 해놓고 있다는 거예요. 같은 내용.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아들의 영. 먼저 그의 나라와 의는 성령은 누구를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자,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6장 8절을 한번 또 펼쳐서 봅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이 영생을 거둘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영생. 이 영생이 뭐냐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생명이라고 얘기해요. 생명 똑같은 생명, 영생 같은 단어를 하겠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라고 얘기했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어려운 말이죠. 성령으로부터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으로부터. 내가 했으니까 내가 열매를 맺는다. 성령으로부터. 성령으로부터. 모든 성경은
나의 기준에서 기록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입장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성령으로부터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어지게 된다는 거죠. 성령으로부터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된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된다. 이 연관상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비밀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라는 거죠. 이것이 설명되는 것이 영생을 거둔다. 근데 그 영생을 거두게 되는데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뭐가 나옵니까? 성령의 열매라는 게 나와요. 성령의 열매 보니까 사랑과 희락과 합평과 오래 참과 자비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부분을 얘기합니다. 절제.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와 함께라고 나옵니다. 그리스도, 성령, 또 다른 보혜사, 하나님의 아들의 영, 이 단계가 되어졌을 때에 우리는 사망을 이길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사망. 율법아 너의 쏘는 것이 무엇이냐? 고린도서 15장 부활장에서 의미심장하게 다루고 있어요. 율법을 완전히 이기는 장면이 나오는 거 있잖아요. 율법아 너의 쏘는 것이 뭐냐? 사망이라는 거죠. 이 사망을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사망을 이긴다는 거예요. 사망. 죽음을 이긴다는 거예요. 사망, 마귀. 예? 사망이라고 했을 때 히브리서에 보니까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고 마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결론적으로는 그 모든 것을 주장하고 있는 사탄과 싸워 이길 수 있게 되는 그 단계까지 하나님 끌어올리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누가 사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사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단계까지 우리가 올라가야 나의 믿음이 이 화라산같이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얘가 예수 믿고 내 마음대로 산다, 이 단계에서는 희망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좌절하고 낙심하고 근심하고 눈물 흘리고 이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에요. 모든 시스템이, 세상은 그렇게 만들어지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길 수 있는 건 오직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 것밖에는 답이 없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까지 예수님께서는 그 그리스도를 너희 마음에 사시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떻게 말하면 지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삶의 방식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우겨싸움을 당한다는 사방에 사면 초가 끊임없이 우리는 그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살아 계시기를 우리는 소원하고 그것을 강구하시고 그리스도여 나에게 오셔서 살아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리시며 열방을 치리하시니 그 이름을 선포합시다.